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살아가지, 내가 남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하든 합리화하고 또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또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길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 그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비판하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는데 이 판단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또는 판결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또 비난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 역시도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많은 철학, 참 많은 종교, 참 많은 법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기준들 역시도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르짖는 정의가 승리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그 사람은 또 지배자가 되어지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 그런 악의 축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은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세상이 자꾸 그걸 역사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들입니다. 승리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는 자기들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정의가 다 달라지고 또 시기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에 위인전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인들 보면 대부분의 그 위인들이 정복자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영토를 아주 크게 한 사람들, 나폴레옹, 또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그 전 내륙을 막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러면서 세계를 내가 정복해 보겠다. 그런 정복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보는 것도 좀 더 생기고 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정복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위인인가? 알렉산더, 나폴레옹, 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글쎄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전쟁 속에 죽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복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발목숨보다 못하게 만들어간 그런 인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존경받아야 될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지면 우리 누구나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도 힘을 가져서 세상을 정복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들이 꿈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은 또 그런 정복자의 야욕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갈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또 많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성공한 정복자들이고 실패한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정복자죠. 실패했다 보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으로 또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지금도 히틀러 그러면 천하에서는 안 될 인간이라 그렇게 우리가 비난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기고 지고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늘 악이 존재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인간들은 참 많은 불행과 불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네가 말했다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너는 판단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그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키우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정의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지으시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세상을 자꾸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옳으신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앞에 고개 숙이며 주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